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용기 주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생명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주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분의 소중함, 오늘 특별히 우리 나눔 장로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직분인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인은 토기를 열심히 빚어서 또 그 토기를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구워놓은 토기를 한 번에 깨어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 깨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토기가 미워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또 새롭게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들지만 고난의 그런 역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정말 그 아름다운 진품의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단순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 조직을 편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직분의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드리지만 사실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직분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직분, 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에 고통하며 세상에 쪄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에 쓰임받는 일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 그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직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재직 그 본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나눔 장로교회,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이끌고 있는 부족한 목회자와 그리고 리더를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뤄가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주신 직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비밀 맡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비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영혼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비밀,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인생들을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로 은혜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또 그 관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그 권세,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고장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여전히 인생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고장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한 이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그 진노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요, 육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사함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의 진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온전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높은 자나 인생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 믿지 아니하고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죄책감과 고난과 고통과 그 인생의 질고를 지고 어둠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을 인생을 생명의 부활로 약속하셨나요? 생명의 부활 약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몸으로 있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상 살아가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나요? 그런데요, 육신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부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 고통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바라는 실상의 것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거가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데, 세상에 핍박받고 죽음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영생의 삶을 택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예배를, 장례 예배를 가서 보게 되면 그 영혼이 육신하고 분리돼서 떠나간 그 모습을 보면 육신은 그 하나의 물질로 변해서 그 차디찬 그런 그 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의 생명이 분리돼서 하늘나라 떠나고 난 그 육신은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 그냥 차디찬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창조하신 그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곧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마음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바로 산떡인 예수님을 먹고 그 떡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에 평안하게 하고 우리 심령에 담대하게 하고 우리 심령에 기쁨으로 차오르며 나의 달력과 길 저 천국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생명은 바로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많은 신학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 박사님들이 문헌이나 지식은 아주 해박하게 아는데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 그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비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의 믿음 가운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을 그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처음에 모르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깨닫고 나니까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도저히 손가락을 그 상처난 곳에 놓아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의심이 많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도마인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손을 내 몸에 넣어보고 나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는 자에게 복음이 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 거길 정탐꾼 보냈잖아요. 이방 여자입니다. 술집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지식도 없고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명 정탐꾼 왔을 때 다 돌려보내주고 숨겨주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결국 이 기생 라합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후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족보 속의 한 파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옛날 시골에 살 때 보면 물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귀신에게 붙들려서 성경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얼마나 힘이 강한지 풀어버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소 옆에 사는 이 귀신 사는 그곳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고 그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귀신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약을 투여합니다. 안정제 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컴다운 시켜서 따로 격리시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으로나 세상의 지식으로나 세상의 그 어떤 경험으로도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철학이라고 믿기도 하고 때로는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정수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앙에 손을 빌고 그곳에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신에게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 안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 주시옵소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한순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평안과 생명과 통찰력과 분별력과 악한 영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악한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영혼에 차고 넘쳐 있을 때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두려워해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겉모습은 때로는 연약한 것 같고 별로 볼 것도 없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이 그 일어나는 그 방의 모든 것을 중보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이것이 직분으로 섬기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때로는 잘생기지 못할지라도 이래봬도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한가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때로는 얼굴이 조금 이쁘지 않고 몸이 뚱뚱한 분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 생각해낸 것이 교회 앞에 데려다 놓으면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긍휼 베풀고 그곳에 동전을 주면서 그 구걸하는 그곳에 이제 돈도 주고 위로하면서 때로는 물질도 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며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그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따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눈이 그 안진뱅이에 꽂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기대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뭔가를 주겠구나.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대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 가운데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려고 원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베드로 심령, 그 심령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안진뱅이를 똑바로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집니다. 늘 보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언가 내 심령과 내 영혼에 감동에 부어주시는 다른 느낌이 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베드로에게 느끼게 해주셔서 그 안전뱅이에게 무엇인가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실제로 다가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무슨 비밀을 깨우쳐주고 있나요? 베드로 스스로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하나님이 그 베드로 심령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며 살면 그 순간순간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감동하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냥 평상시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끌어안고 그냥 울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는 직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과 그 심령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겉모습은 내세울 것이 없고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대단한 사람도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할 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이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나눔 장로에게 향하신 이 시대, 이 시점, 내가 그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도록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충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는 내 옆에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수고와 땀 흘려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면류관,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아침 한교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지금 2000년 넘게 내려오는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했을 때 그 인생에 놀랍도록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름을 남기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우리 나눔 장로교의 성도로서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둘째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잘 넘어가잖아요. 이쁜 사람 찾고 멋진 사람 찾다가 살아보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결혼을 덜컹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 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에 잘 몰라요.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전혀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그 내적인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과 분별력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저도 변덕스러워요. 여러분도 아마 다 변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입장을 자주 바꿉니다. 갈대와 같아요. 좋을 때는 이런 거 같다가 조금 자기한테 이러면 또 이러는 것이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도 지금 부족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앞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권력을 누리고 지금 부를 누리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모든 것 자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몫으로 갈지 우리 자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천지가 변화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그 마음은 은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못이 이만큼 튀어나오면 망치로 팡 때려서 박아버립니다.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자꾸 거침돌이 돼요. 옷도 찢어먹기도 하고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상처도 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마음 품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높은 자리에 놓으면 만족감이 없어요. 나를 섬겨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세상에 어디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를 존중해 줄 때 그 존중과 사랑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과 돈이 세상의 욕망의 중심이 되면 멸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를 보면 계속 그러한 오류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까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에 물에 떠나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감정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주시나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내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했는데 나의 이러한 충성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 않아요?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한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한 믿음의 재직들,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시간, 재능, 소유, 마음, 목숨까지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가요? 이 말씀에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2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약속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 권위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장 36절에는 밟는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는 여러 가지 복을 다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오면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밥주구에서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권위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재앙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 세상에 참으로 악한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 만나는데 그곳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다 할지라도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암만 빨리 달려가지만 마지막에 도착점에서는 인생의 자기 생각과 육신적에 빠져서 돌고 돌아서 제일 나중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곳간에 쌓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약을 아무리 먹고 음식을 아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인가요? 암만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늦게 달려도 먼저 도착하게 하시고 조금 덜 벌어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순리대로 인도하시며 늦게 시작했어도 머리가 되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맡은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하다가 하기 싫어져요. 열받아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헌신하세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사람 보고 하면 하다가 금방 실증 났고 화가 나버립니다. 저 사람은 뭐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하나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 빠져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바로 충성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눔 장로교에 재직받은 직분자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2018년